하나님께서는 여러 기회를 주십니다. 수많은 기회를 저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좋은 배필, 인연, 또한 직업. 세상에 이런 기회보다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문제를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요,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쏟아내시는 그 토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자만이 그 기회를 얻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헌신 예배를 하시는 캐나다 자비 속회가 선교함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신 그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복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명절이라든지 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다 큰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말씀하시죠. 어디 앞이라고 지금 싸움박질이냐고 막 소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 앞에 있는 애미 애비도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주신 거룩한 영, 그리고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헐뜯고 죄를 짓기 너무나도 바빴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만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엘가나라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자다라고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사무엘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레위 지파는 거룩한 구별을 입은 지파이었습니다. 그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 역대상 6장 32절에서 34절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할 때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4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라고 이 가문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무엘은 이 지파,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 이 제사장에게는요, 이 아내 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나오는 한나와 분인나, 한 절이 지나가기도 전에 두 여인의 서열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열이 슬그머니 어떻게 바뀌느냐, 분인나가 앞에 오고 이젠 한나가 뒤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서열이 슬그머니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2절을 두고 주목해야 될 이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국어 잘하셨습니까? 시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조에 보면은 이 문장에 이제 배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병치 구조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문장의 구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병치 구조라는 것이 나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고.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있고 없고가 병치, 한 번 나온 게 또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걸 병치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있고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 말씀의 이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이런 있고 없고가 반복되어야 될 텐데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장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있고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 제사장들의 아들이었지만 이 거룩함과는 좀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여자들도 건들고 음식 제사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도 다 빼먹고 하는 나쁜 데서 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3절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는 이 말씀보다도 세상 가치에 빠져 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업고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침묵하고 넘어갔어요. 이 초등학교 이 가로치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어를 채우는 시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로치기가 있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제 업고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업고는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비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초등학교 때 이제 가로치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 가로치기 문제 이제 선생님께서 문제를 냅니다. 간밤에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땡땡땡 가라고 했어요. 혹시 뭐죠, 장로님? 고성방가. 근데 거기에 이제 초등학생이 거기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빠인가? 뭐 이렇게 쓴 거죠. 아빠인가? 이렇게 하는 아빠인가? 뭐 땡 있죠.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가로치기라는 것은 그냥 뭐 시덥지 않은 그런 가로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을 적어내려고 한 이 선지자들이 괜히 그런 식으로 병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괄호에 들어갈 그 이야기를요,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한나 분이나가 있습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아기 못 낳는 것도 짜증나고 문제인데 그 분이나는 스치기만 했는데도 아이를 가지고 낳았다는 겁니다. 분이나 입장에서는 또 못 받쳐 낳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맨날 사랑은 한나에게만 주었다라고, 갑절로 주었다, 재물도 갑절로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이나는 착하죠. 저 같았으면 막 머리끄댕이 잡고 진짜 네가 나가라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도 이 분이나는 그래도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 집에 이 두 여자분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겁니다. 슬픔이 가득한 여인, 이 악에 받쳐서 사는 여인, 이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니 엘가나는 아이는 없었지만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남편의 돈을 갑절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어느 정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절로 받았대요. 그런데 이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엘가나가 이 한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돈을 많이 받았어도 슬펐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엘가나도 눈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슬픔은요, 그냥 아기를 못 가져서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고대 시대에서는 이 생명의 인식이라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를 못 가지면 불임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아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잉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건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 거야. 저 한나가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 한나의 슬픔은요, 아이를 못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끊어졌다는 것이 더 두렵고 슬펐기 때문에 그 슬픔을 뭐로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요, 단순한 불임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한나를 통해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 한나를 두고 사무엘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이 점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슬프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은 아니지,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말미에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합니다. 통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통성할 때 막 쏟아내는, 그건 샤파크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쏟아내다, 쏟아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쏟아진 그 마음을 알아버렸다라는 것도 됩니다. 한나가 쏟아내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쏟아내는 그 마음을 알아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에 보면 원통하고 괴로워서, 그 원통하고 괴로워서는 아이를 잉태해야지 그 못함, 그 거기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들을 보면은 이거는 내 그 육신의 그 어려운 불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원통하고 격분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국인 어머니가 이 기어다니는 아이를 이제 두고 이제 청소를 막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옛날 그 TV는 좀 이제 브라운관 해가지고 좀 두껍잖아요. 요즘은 요만한데도 두껍잖아요. 이게 그 아이에게 넘어진 거예요. 이게 부실해가지고 이 받침이 부실해서 아이에게 넘어져서 아이가 깔려 죽은 거죠. 그래서 막 911에다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울면서 아이가 깔렸다고 하는데 이 한국 어머니가 영어를 하긴 했어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그랬어요. 막 그런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죽였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911 사람들이 엄마가 죽였구나 해가지고 경찰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체포해 간 거죠. 이 재판 받는데도 네가 죽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난 죽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정서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같으면 내가 애를 잘 못 봐서 죽였다고, 내 아이가 죽은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기 때문에 내가 그 표현을 내가 죽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내 부주로 아이를 죽였으니 얼마나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부모 책임, 다 내 책임이라는 그런 원통함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한나가 기도하다가 원통하고 격분하며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다 내 탓이라고,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나는 알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냥 아이 없는 괴로움, 그래서 첩에게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던 삶의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 그 슬픔, 자기의 슬픔의 진짜 실체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식을 잃은 듯 하나님의 슬픔을 이 한나는 듣고 자신의 슬픔과 동일하게 통했다. 이것은 토로하고 쏟아내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 속에서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내 아이의 삭도를 되지 않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이 구절을 보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셨나요? 내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무조건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서운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아들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뒷부분에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차라리 달라고 할지 말지, 왜 드릴 거면 뭐하러 가지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한나와 하나님이 통하는 부분이라고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기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봤어요. 한나야, 너도 자식 하나 없으니 참 사는 게 아니지, 괴롭지. 하나님 몰라서 그러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근데 내가 그렇다. 내가 너의 마음과 똑같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십니까? 아니, 이 말씀이 끊어진 이 깜깜한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옳게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하나 없다는 게 나에게는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홈리와 비냐서는 있지만 나의 말을 전할 그 자는 없는 것이냐 라는 그 말씀을 이 한나는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기도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부엘세바 그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부흥을 시킨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 과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과로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갈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있고 다음에 무슨 말이 올까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15절처럼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사사기 21장 그 앞에 있는 성경에서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도무지 내 말을 정확히 올바로 그 옳은 하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자 없는 이 땅에 도대체 누가 나의 말을 전할 자가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 한나라는 그 여인이, 수많은 여인 중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심히 울분과 격분을 토해내면서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통하였으니 내가 토해냈으니 주님이 토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내가 서원하는 이 자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서 그 잉태받은 그 아이가 사무엘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걱정과 눈물은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은요 오직 나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쓰러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먼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제 슬픈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루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주께서 이 땅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 자비석이 그런 속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녀, 내 배가 채워지는 것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귓가에 들리고 그것이 나에게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 꽂고 발 걷어붙이고 나서는 귀한 속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도를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가져가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들려지는 기회라면 그 기회는요 축복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 위기, 그 축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그 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으로, 문제로 내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와 같이 그 통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캐나다 자비석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어머니들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의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나는요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이렇단다. 나의 마음은 이렇단다. 이 영혼이 죽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것을 놔버리는 순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목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두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천국을 두고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있는 자는 내가 채워짐이 복이 아니라 내 눈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고 슬퍼하는 자가 보일 때 그것이 내게 애통으로 그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나와 같은 주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한나와 같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 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